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언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환난, 나라, 참음, 이것은 정관사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때문에 환난이 왔고 그 환난 때문에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때 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황제를 보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요, 저 사람은 신이다, 저 사람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숭배하기를 지독히도 원했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그러므로 도미티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렇게 숭배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로마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 신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황제 숭배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무신론자다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신을 안 믿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는데 전승에 따르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밤모섬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밤모라는 섬입니다. 저 밤모라는 섬이 있고 이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요,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를 제가 그려놓았는데 저 화살표 방향대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섬에 산다는 것은 육지보다 더 좋겠습니까? 더 열악하겠습니까? 아무리 섬이 좋아도 섬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지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섬에 유배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도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절대로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어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을 표현하는 헬라어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는 주일을 말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2세기부터 보편적으로 주일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주일을 언제나 지켰는데
이 유배되어서도, 이 반모섬에 되어서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 사도 요한이 은혜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주일은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나는 유배 와서 죽는 것인가?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입니다. 여느 주일과 같이 어느 주일을 지키는데 그 주일에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감동된다는 것은 막 황홀경에 빠지거나 이성을 잃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확실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뚜렷한 정신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며 그것들을 기록하여 편지로 남기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 소리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지 마치 나팔 소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가 본 것을 7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아까 화살표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화살표 순서대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7 교회일까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골로새 교회는 빼버리고 다른 교회들의 이름들이 7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일단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로서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사실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7개의 도시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환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는 도시들이며 그 도시들에는 우편 집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망이 발달했고 우편 집중국이 발달했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가진 곳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의 교회입니다. 이 7 교회의 교회의 보냄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이 예수님의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것은 연애 편지요. I will be back.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편지에 담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돌아보았을 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여러분, 7 금 촛대는 무엇입니까? 7 금 촛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봐야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까? 7 금 촛대가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1장을 뒤지셔야 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요한계시록, 그래도 안 나오면 신약, 그래도 안 나오면 구약을 찾아보는 것이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다행히도 1장을 쭉 찾아보면 7 금 촛대가 무엇인지 금방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7 촛대는 무엇입니까? 7 교회입니다. 7 별은 무엇입니까? 7 교회의 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 그리고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사이를 지나다니고 계십니까? 7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고 계시니까 어디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이 뭐였죠? 메신저, 7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교회 책임 못 집니다.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교회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저를 잡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주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 요한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볼 텐데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 가장 품 안에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았는데 요즘처럼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봤어요. 그러나 요즘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되지만 예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 디지털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는 말로 설명해야 됩니다. 말로 혹은 글로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의 장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가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저번에 이게 왜 아름다운지 좀 의아함을 가졌었잖아요. 막 눈이 비둘기 같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막 이 염소떼 같은데 이게 아름다운 건가? 우리의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화자는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말로 묘사하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엄청난 걸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읽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며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육신하셨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요즘은 옷이 많지만 예전에는 옷이 없지 않았습니까? 옷을 보면 신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요한은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이십니까? 머리카락은 매우 희고 눈은 불꽃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즘에는 흰 머리카락이 별로 큰 인기가 없습니다만 흰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흰 머리카락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이며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흰 머리카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것을 다 통찰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단련한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고대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하다가 승리를 하게 되면 적군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럴 때 이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무거운 강철과 같은 발로 적의 머리를 밟으면 적은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이처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폭포에 한번 가보시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거대한 폭포는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소리가 큽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그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며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가 사실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죠. 이 다니엘의 묘사와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져 있는 전통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혀 낯설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은 바로 영광 중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과 친했습니까? 친하지 않았습니까? 친했죠. 친했던 분을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엄청 반갑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 이러면서 요한이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옆에 뽀짝 붙어 있는지 다른 제자들이 이 요한을 시기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옆에 가장 친근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이 일생에 한 번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깝기도 하지만 먼신 분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가지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으로 여기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초월성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친밀하게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만 여깁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친구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가깝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만 너무 친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조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되는 이 균형 잡힌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죽은 자처럼 돼보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친구라고 부를 때에도 적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영광스럽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때 압도된 나머지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요한을 만져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 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영광스러울수록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여 편지를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였죠? I will be back. 나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가장 완성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에게 주어서 교회로 보내게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받게 됩니까? 두려움입니까? 위안입니까? 위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것은 구원이며 완성이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시기는요, 절대로 교회의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괜히 핍박받고 괜히 고통당하고 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똑똑한데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유배를 가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받아야 했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아우성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들의 예수님께서 편지를 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교회들 사이를 지나다니고 있다. 내가 너희들 옆에 내가 있다. 그리고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교회 사이를 다니고 있다. 내가 교회를 돌보고 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 긴 그 흰 옷을 입고 늘어뜨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카락은 막 너무 희고 그리고 얼굴은 막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눈동자는 불꽃과 같고 입에는 그 심판하는 검이 있으며 그 발은 주석과 같고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러브레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결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 오늘도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분이 바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시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짐승이 사는 곳에, 그 누추한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영원토록 높아지셨습니다. 그 영원토록 높아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높아지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미지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요한이 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그 언약의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때로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낙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영원하신 주님, 전능자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리지만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오른손으로 만지시고 일으키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